주님의 고뇌와 죽음 예언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로 추분이 지났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가을이 들어갔어요.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은 날이 지나고 이제 앞으로는 밤도 길게 됐습니다. 가을이 되면은 사람들이 말하죠. 가을은 남자의 계절, 봄은 여자의 계절. 그런데 이 말이 맞는 말인가? 맞지 않는다 합니다. 가을이 되면 남자가 더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은 이 항우울 우울증을 방지하는 그런 호르몬 분비가 적어지기 때문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분비가 적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 열심히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 가을이 되어도 우울증 같은 거 안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을 타는 사람은 운동 부족인 사람인 거예요. 더 열심히 운동을 하고 탁구도 많이 치시고 하여튼 간에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 가을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저 아프리카, 서아프리카에 보여주면 라이베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이렇게 되는 끄트머리 서쪽이죠. 1847년에 독립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1847년에 독립하면 제일 먼저 독립된 나라입니다. 우리가 1948년인데 100년 전이잖아요. 그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 독립되기 한 14년 전에 1833년에 이 멜비 콕스라고 하는 감리교 선교사가 선교를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거기는 백인들의 무덤인데, 백인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선교하러 가면 죽는 길인데, 그래서 만류했는데 이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그것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어느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선교사님, 관을 준비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묘비에 이렇게 써주시오. 그는 자기의 묘비에 이렇게 써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리. 1000명이 쏜다 할지라도 아프리카가 돌아올 수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리. 그는 정말 그렇게 가서 선교하다가 33세에 5개월도 못 되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는 5개월밖에 선교를 못했지만은 그가 한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수천 명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이 아프리카가 돌아올 수 있다면은 죽음을 대하고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저기는 자기가 알고 싶은 거 한 가지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서 그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 그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1907년에 우리 조선에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24살 된 처녀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이 미국 텍사스에 있는 감리교에서 파송받아 왔는데, 그분은 24살의 처녀의 몸으로 한국에 와서 이제 막 선교를 준비하고 한국말을 배우고 그러면서 선교하면서 그 텍사스 자기를 보낸 그 후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는데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그 선교 회원들요 20명이나 선교사로 자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1년도 채 안 되어서 급성 맹장염으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는데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은 내가 그 생명을 다 조선에 바치겠다. 제가 한 4, 5년 전에 한국에 와서 그 양화진 선교사 묘지를 방문했을 적에 그분의 피석이 딱 써 있어요. 영어로 써 있지만은 내게 만일에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다 이 조선에 바치겠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사람은 죽음의 위기에 닥치게 되면 본능적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어떻게 분명히 가면은 죽을 줄 뻔히 알면서 그렇게 멜비 콕스라고 하는 분이 라이베리아에 갔을까? 가서 정말 5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을까? 루비 캔드릭 24살 된 그 처녀가 정말 무지한 땅 한국에 와서 그렇게 일하다가 1년도 안 되어서 맹장염에 걸려서 죽고 말았을까? 그분이 미국에 살았더라면은 그렇게 죽을 리가 없잖아요. 그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한 이가 누구일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은 죽음에서 자신의 영광을 보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상에서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을 영광으로 삼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벨상 받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거부가 되는 것,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에 앉는 것, 명예를 얻는 것, 그런 것에 영광을 두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십자가에 죽는 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보신 분입니다.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영광으로 보지 않습니까? 앞에 지난번에 모처럼 23절에 보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괴롭다고 말씀하십니다. My heart is troubled. troubled라고 하는 이 말, 어느 말을 보게 되면 굉장히 혼동을 일으키고 굉장히 당황하고 또 혼란스럽고 동요를 일으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갈피를 못 잡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며칠 있으면 죽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지 않습니까? 그런 죽음 앞에서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갈피를 못 잡을 만큼 그렇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그럴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처럼 배고프면 먹고 싶고, 또 잠 안 자면 잠자고 싶고, 기쁘면 좋으면 기뻐하시고, 마음이 아프면 슬퍼하시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나를 좀 구원해 주옵소서. Save me from this hour. 지금 이 시간에서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너무나 힘든 이 시간을 좀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기도.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죽음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것처럼 들리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말은 그러나라고 해석되어 있는데 영어를 보게 되면 no라고 나옵니다. 아버지, 나를 좀 세이브해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no, 아닙니다. 아버지,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 말 의미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신을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말하지만은, 아닙니다. 아버지,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주님은 한시도 잊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이 그 길을 가야 할 것을 분명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때 이 모습이요, 이때 이 기사가 바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나오는데 전부 다가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가실 적에 예수님은 세리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자신의 마음의 아픔을 지금 제자들에게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같이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다 잠들어 버렸잖아요. 예수님 혼자 고독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3번씩이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바로 그때의 상황을, 예수님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심한 통곡과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아픔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걸 좀 내가 그냥 면허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보다는요, 내가 이것을 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얘기.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잔을 정말 그냥 지나가기 원했을까요? 왜 피하고 싶었을까요? 그 십자가에 죽는 고통 때문에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육신적인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버림당하는, 하나님에게 떨어지는 그러한 고통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실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절망입니다. 절망. 관계 단절. 죽음은 뭡니까? 다 끊어지잖아요. 단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절망, 관계 단절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정말 여러분, 죽음에 임박한 그런 사람의 심정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 외에는. 지난 9월 6일 날 그 자살했던 마광수 교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날 낮 1시에 발견됐는데 12시경에 자기 친구에게 전화했다는 거예요. 친구에 전화해서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와줄 수 없니? 그런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내가 3시까지 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1시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12시에 전화해서 친구에게 내가 너무 힘든데 와줄 수 없냐? 응? 그 3시간을 못 기다리고 1시간 후에 자살한 시체를 발견됐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친구한테 털어놓은 그 마음의 아픔을 누가 할까? 내가 너무 힘들다. 와줄 수 없니?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가 다 그러한 때를 맞이할지 모릅니다. 내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 누군가 좀 내 말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누군가 좀 내 옆에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원할 때가 있을지 몰라요. 관계 단절만큼 절망스러운 게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정말로 이 잔 좀 내게 지나가게 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는 절망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그냥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가슴에 부딪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정말 예수님에게 짐을 맡기면은 쉼을 얻는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그 짐을 지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무거운 짐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에 예수님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짐을 다 맡으신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지금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구원을 요청하고 있고, 제 아들에게까지도 내가 마음이 너무 고민돼서 죽게 됐다, 나와 함께 깨어있어다오, 그렇게 할 정도라면 여러분, 누가 무거운 짐이 없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짐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깨달으시는 뭡니까? 나는 이 짐은 지고 가야 된다, 십자가 내가 져야 된다 하는 사실 아니에요?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가 이때에 왔습니다. 나는 이 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절에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말미암아서 아버지의 영광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소리가 나면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였습니다. 태어날 때에 천사들이 찬송하기를 지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분의 사람 중에 평화로다. 태어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예수님의 탄생 아니에요?
처음에 기적을 행했을 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행했을 적에도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의 모든 삶은 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열문등병자를 치료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말이 나오잖아요. 병자 치료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다 그랬습니다. 나사렛 무덤 앞에서도 이 마르다가 주여 벌써 나흘이 지났으면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하지 않느냐? 돌문을 치우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나사로가 배동을 찍고 나왔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건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정말 새길 것은요,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정말 우리 기독신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내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욕먹는 목사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욕먹는 장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필라델피아에도 욕먹는 장로, 욕먹는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무서운 죄라는 거죠. 산상수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의 기능이 뭔가요? 우리는 소금 하면 그냥 짠맛을 내는 거, 그러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거,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사이의 부패를 방지한다. 여러분, 이것은 소극적인 차원이죠. 뭐뭐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다 소극적인 것입니다. 뭐뭐 하라, 이것은 적극적인 거예요. 이 소금의 기능은 짠맛을 내서 부패를 방지하는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소금은요,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내는 거. 우리는 소금 하면 그냥 짠맛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소금 속에는 짠맛, 단맛, 신맛, 쓴맛, 매운맛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을 끓일 적에 소금만 넣어도 맛있는 거예요. 고기를 구워 먹을 적에 소금만 뿌려서 구워 먹어도 맛있는 거예요. 왜? 소금은 그렇게 만능 조미료이기 때문에. 너는 세상에 소금이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그렇게 정말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라 그 말이죠. 그리스도인 때문에, 기독교인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 정말 참 살맛난다, 그런 말 들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빛은 뭡니까? 빛은 정말 어둠을 밝히는 거 아니에요? 어둠을 밝히고 살균 작용을 통해서 나쁜 병을 다 죽여버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죠. 아름답게. 소금은 맛있게 만든다면은 이 빛은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려면, 빛을 비추려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은 자신이 녹아져야 되잖아요. 자신이 녹아져야 되는 것이고, 빛은 스스로가 불타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가 다 희생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할 적에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소금처럼 녹아져야 되고 빛처럼 자신을 불태우는 그런 희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할 적에 그 착한 행실, 이것을 행하려면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희생이 없는 선행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사회 속에서 빛으로 소금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 받는 거, 고생하는 거 싫어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 고생하는 것이요, 인생을 더 깊이 있게 만듭니다. 괴테 시성은 이런 말을 했죠.
눈물의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 밤새워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늘의 힘을 모른다. 하늘의 힘을 아는 사람은요, 눈물의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밤을 새우면서 괴로움 때문에 울어본 사람만이 하늘의 힘을 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인생의 심오한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식을 갖다가 책이나 학교에서 배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인생은 고난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의 깊이를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탄한 삶, 평안한 삶만을 가르친 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고난의 길을 가르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내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십자가를 해야 된다. 내 부모를, 친구를, 자식을 버리고 소유물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디모데에게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삶이 절대로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루이지애나의 폴 브랜드 박사가 있는데, 이분은 나병 환자들을 많이 이렇게 치료하고 또 그 세포를 연구하신 분인데, 이 폴 브랜드 박사가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케어하면서 느낀 것이 뭔가 하면은, 나병 환자가 정말 비참한 것은 이 고통을 못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못 느끼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뜨거운 불에 손을 대면 금방 떼지 않습니까? 뜨거우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불에 손을 대도, 손이 다 타들어가도 고통을 못 느끼니까 뗄 줄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고통을 느낄 줄 아는 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육체적으로 무엇인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뭡니까? 내 몸에 무언가 이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아는 거 아니야. 근데 고통을 못 느낀다면은 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린 유탕이라고 하는 작가가 My Country and My People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 경험한 행복에 대해서, 덥고 먼지 많은 땅에서 목마르고 메마르게 살다가 이마에 떨어지는 큰 빗방울을 느끼는 것, 이것이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덥고 메마른 땅에서 그냥 목마르게 그렇게 살다가 이마에 딱 떨어지는 빗방울 하나를 딱 느낄 때,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희열이 결합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목마를 때에 물을 마시게 되면 진짜 행복하잖아요. 배고플 때 음식을 먹게 되면 그게 행복이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내 생에 많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통과한 후에 얻는 기쁨, 바로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자가 아기를 낳을 적에 여러분, 그 해산의 고통을 적게 느끼게 되면요, 사랑이 적다는 겁니다. 해산의 고통이 그만큼 많아야 더 그만큼 사랑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을 느끼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행복. 사람은 고통이 없는 곳에서 살 때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모든 것이 평안하게 되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 하와 아담의 모습이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 아무런 고통이 없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거부하잖아요. 다윗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사울에게 쫓길 적에는 얼마나 그의 신앙이 빛났습니까? 정말 진주처럼 빛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라를 다 정복하고 나중엔 모든 것이 평안할 때는 밧세바와의 범죄,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 그 죄를 범하잖아요.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평안한 것은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솔로몬 같은 삶보다는 모세 같은 삶이 훨씬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렸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았고, 이 모세의 삶은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걸어간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모세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이 땅에서는 그렇게 좋은 부경화 누린 것이 없어요. 40년 광야 생활 끊임없이 반역하는 백성들과 함께 살았잖아요. 그렇지만은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3,000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아주 멋있는 그런 신앙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은 나중엔 이방 여인들과 다 헐락에 빠져서 하나님마저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우리의 최후의 안식은 우리는 천국에서 얻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 오늘 32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바로 주님은 자기의 죽음을 아셨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지. 땅에서 들린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거든요. 그때는 내가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을 다 내게로 이끌겠다. 그게 사명완수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정말 이 짧은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돼. 예수 믿는다면은 그냥 어영부영 살다가 끝날 것인가? 아니면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주님 앞에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것인가를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한편, 또 하나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으면 인간이 살 수 없다고, 그만큼 죄가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줄 만큼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이요,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지금 사는 동안에 사람들은 다 가지각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육신의 만족에 따라서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도 많이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다 모두가 십자가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금은 이렇게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 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과연 내 영혼이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여기 지금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영을 사다고 그러는데 너는 왜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하느냐.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내 위가 영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왜 인자가 죽는다고 하느냐.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짧은 인생 동안에 내가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의 자리에 있어 정말 빛의 아들이 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고난이 많고 다 똑같이 죽어야 하는 인생이지만은 빛의 아들인가 어둠의 아들인가 그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장래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빛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빛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의를 잘 지키고 뭔가 의무를 다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빛의 아들이 아닙니다.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돼. 주님, 나는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 행복함을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게 주 앞에 갈 자신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 확실한 신앙 고백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